디모데는 오랜 시간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르쳤고 또한 재림의 분명한 의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어투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소심하게 디모데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조심스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당당하게 확신에 찬 논조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 나를 본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확실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면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전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논조를 가지고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도 부끄러워지고 이래버리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영향력은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우리 10절 이하를 보시죠. 내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보면 소아시아 지역과 또 마게도니아 지역 북쪽, 마게도니아 북쪽 지역 그쪽임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설립했고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면은 우리 말세 때 나타나는 19가지의 악행을 이야기했어요. 19가지의 악행. 이 19가지의 악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경건은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악행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9가지의 기억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보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억에 남은 9가지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9가지의 일들을 왜 이야기하느냐? 거의 다 디모데와 함께했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기억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라고 하면은 디모데도 그 가운데 함께 있었고 또 목격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역을 언급하고 있죠.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안디옥, 이고디온 이런 곳들은 다 루스드라를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곳이들입니다. 다 거쳐야 되는 도시라서 루스드라 가기 위해서는 안디옥 지나서 이고디온 지나서 루스드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그러니까 디모데도 요 근처의 마을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그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떠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런 지역들을 언급할 때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이 떠올랐겠죠. 아, 루스드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아, 루스드라, 내가 있었던 고향이지. 이런 고향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을 또한 처음 가본 지역이었거든요. 안디옥도 처음 가봤고 이고디온, 루스드라 다 처음 가본 지역이었는데, 이 처음 가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는 과정 가운데 디모데는 알게 됩니다. 아,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구나.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고난도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돌에도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디모데가 다 몸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또 기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 살아왔다면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목회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이러한 역경을 잊고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러왔다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분란이 있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인들 가운데 혼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디모데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되 확신에 찬 논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와 함께 했던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되게 안 돼요. 안 되고 막 사람도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다 안 되니까 내가 40일 금식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죽게 된 다음에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라는 게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뭐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거 내가 뭐하러 믿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목사님은 아,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복음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목회자가 된 데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영향을 미쳐서 아직까지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형교회가 됐거든요. 대형교회가 됐는데 아직도 목회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회의 방향들, 복음을 위한 열정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왕궁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의 집에서 청지기로 문지기로 하룻밤을 사는 것이 좋다는 삶이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경건하게 살게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자신이 그렇게 아들에게 보여주어서 아들이 또 복음의 길로 가는데 그렇게 귀한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설교를 소개하는 이유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 많이 받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본받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고난받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얼마나 옥에 많이 갇힙니까? 또 매도 많이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피투성이가 되도록 돌에 맞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서 돌에 맞다가 사람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갖다 버리는 거를 바울의 제자들이 간신히 그걸 싣고 들어와서 살려내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파손하다, 배가 타고 가다 바다에 파손되는 일도 있었죠. 잠도 못 잤고 배도 고파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춥고 헐벗었는데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자신을 누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내고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 편지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보내고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교회를 염려하느라 걱정하느라 자기가 날마다 눌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 가까이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엔도 쇼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엔도 쇼사쿠. 일본 기독교계의 거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쓴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들이 많아서 노벨 문학상까지 이렇게 후보에 오를 만큼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이 엔도 쇼사쿠가 쓴 책 중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선교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개신교 선교사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들은요 자기들끼리 그 교리 싸움하고 당파 싸움하느라고 선교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요 종교개혁이 딱 터지고 나서 자기 그 내부 가운데 각성함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다고 개신교가 튀어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들어간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순교를 많이 했어요. 이 순교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본 자체가 여러분 자기 황제를 자기 국왕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신사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이 와서 천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해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기 천황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일본으로 들어간 개신교도는 어떻게 했느냐? 순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엔도 쇼샤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에서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순교자의 피가 없었다라고 아예 그냥極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건 뭐냐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로마 카톨릭이 1791년에 들어왔어요. 1790, 꽤 오래됐죠? 1791년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1791년도에 신해 박해라고 해요. 신해 박해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면서 1868년 무진 박해에 이르기까지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들은 어떻습니까? 개신교들도 와갖고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일제치하 때 여러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할 때 공산당 그 사람들에 피해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사람들 예배당이 다 불태워서 죽고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나마 개신교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보다 더 많이 복음으로 흥왕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여러분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비록 뭐 개신교의 순교자가 많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선교사들이 뭐 대충 전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엔도 쇼샤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목숨 걸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는요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다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이 복음은 다 끝이 나고 말입니다.
다 타협해버리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런 타협점이 있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이 전수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복음에 관한 가치를 알게 되려면은 여러분 그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가 복음으로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디모데는 보면은 외가 쪽이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외조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까지 이르기까지 그 외가 쪽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이하를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정해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속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도 여러분 속는 자 속이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오로지 성경밖에 없다. 디모데는 이야기합니다.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디모데, 너가 순수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성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의 신념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뭐 하나님이 써요? 사람이 썼죠. 하나님이 펜 들고 썼습니까? 사람이 썼죠.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저자인 하나님의 책임 하에 감수하에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연대 1500년입니다. 한 1500년간의 기록이 썼었고 성경의 저자는 약 40여 명, 40명 아닙니다. 아직 불확실한 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뭐 히브리서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그래서 40여 명에 의해서 15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주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모순도 없이 일률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똑바로 따라가는 책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쓴 성경은 변함이 없이 모순이 없는 그런 책으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모순이 있다 이래 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요즘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왜 우리가 범죄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범죄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해석해야 되는 책이지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하냐면 과학하고 성경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죠.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내가 몇독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는 진짜 참되게 읽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러분 소설을 읽어도요, 소설을 읽어도 그 소설을 쓴 저자의 느낌이 나한테 그대로 이입이 됩니다. 잘 읽으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그대로 이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고, 그 하나님의 감동은 그제나 그 성경을 썼을 그 당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럼 그 감동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몇 독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감동함을 받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고, 이거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놓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기에 충분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늘 책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봐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를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우리를 의롭게 교육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망난이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 아닙니까?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평생을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그냥 성경책이 책상 위에 늘 언제나 있는 겁니다. 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노는 거예요. 노는데 우리 어릴 때 뭐 술래잡기 같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술래잡기가 술에서 찾았다 막 우리 때 어릴 때 다방구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인데 밖에서 애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는 놀이의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냐면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게 놀이의 소리예요. 오늘 집어서 놀이. 가위바위보 이런 거 있잖아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만히 있다가 책상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읽었어요. 이렇게. 집어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어디가 펴졌냐면 로마서 13장 12장이 펴졌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단에 빠져 있었고 그때 육신의 일을 많이 도모했다고 자기의 그 고백론에 써 있어요. 보니까 써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 다 했대요. 자기는 방탕하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삶이 밤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이 말씀 붙들고 꼬꾸라져가지고 그만 아주 성자가 됐다고 이렇게 자기 고백서에 나옵니다. 루터도 그래요. 루터도 굉장히 로마 카톨릭의 그런 악행들에 반했죠. 반해가지고 굉장히 막 마음 싸움에 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 루터가 시편을 많이 읽었거든요. 시편을 많이 읽고 시편을 아침마다 늘 언제나 암송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이 루터가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의 위인들은요, 이 우리가 전에 듣는 위인들은요,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버렸어요. 저는 크게 큰 위인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거 갖고 저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말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 강하게 왔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로 힘과 능력이 얻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요, 제가 신대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 첫 시간 신학 서론 시간에 여러분 교수님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성경 다 꺼내세요 이러더라고요. 딱 꺼냈어요. 성경 다 드세요로 딱 들었어요.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따라하냐면 성경은 책이다. 성경은 책이래요. 성경은 왜 책이냐? 성경은 허연 백지에다가 까만 잉크로 쓴 책이다. 이거 외에 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머리맡에 늘은 데다 성경이 있었는데 할머니 머리맡에 있는 성경 넘어갔다가 저는 진짜 그렇게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전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성경 넘어갔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을 신주 따지 모시듯이 하나님처럼 모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책입니다. 아셨어요? 성경은 책이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성경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이고 성경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총신의 그 정은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항상 1학년들 첫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책이다. 이곳서부터 우리가 출발점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서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훈련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